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큰 깨달음으로 우리 심령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전도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막 세계 이곳저곳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곧 70이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해외 어느 교회에서 부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짜리 여권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뭐 저를 부를 데가 없지 싶고요. 여권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개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개개인의 영성을 망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외식이 판치는지 모릅니다. 교회로 불러들였더니 거듭나기는커녕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러면서 외식이 판을 칩니다. 큰 교회 가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를 옮기고 그런 일이 도시교회에선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텃세 같은 걸 느낀다고 그래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인답니다. 거듭나지 못하였으면 그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데입니다. 신앙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에 따라서 성도가 자연스럽게 모인 데다. 이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교회는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를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여권에 도장 한번 못 찍어보고 만기가 찼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여전히 전도자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것보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째 그 마음이었다면 10년째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그렇다 보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성숙했을 것이고 더 깊어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일은요, 무슨 일이나 자기가 억지를 부리면 할 수 있어요.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 타버렸으니 뭐 어쩌겠냐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나은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인간이 끝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그냥 놔두십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억지로 하고자 할 때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이러실까 봐 두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온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그냥 놓아두십니다. 어디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는 대신에 네가 한 그 일의 결과를 네가 책임져라 이러신다는 말이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무슨 저항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버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좌절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좋은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을 잡아야 해요. 이건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려준다 그러면 성경이 알려줄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 중에 알려줄 것이고 하겠지만 이것조차도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개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끝내 이루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자기 의지가 꺾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에 내 의지가 꺾였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문제지요. 삶에서 무엇을 느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지 않구나. 여기까지는 일단 되게 압니다.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싶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와도 도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이 삶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능력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영적 지향성을 가리킵니다.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말을 신령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영, 곧 푸뉴마에 속했다 이 뜻입니다. 푸뉴마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에 이르르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는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남으셨습니다. 거기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제6시라 그랬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달픈 인생사 이야기가 나왔고 여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푸뉴마호 데오스 카이 투스 프로스 퀴눈타스 아우톤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 데이 프로스 퀴네인.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영 곧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그 자신이 영과 사실 안에서 사실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영, 푸뉴마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는 푸뉴마, 뒤에는 푸뉴마티가 쓰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의미 변합니다. 앞에 나온 푸뉴마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나온 푸뉴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진리라고 번역한 말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푸뉴마다 이러셨는데 사람에게는 왜 푸뉴마에다가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덧붙였냐 이겁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한 알레데이아를 사람은 무슨 이유로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푸뉴마는 그 자체가 사실 알레데이아의 푸뉴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사람에게는 원래 있는 푸뉴마가 드러나지 못하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알레데이아란 말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경에 되게 진리, 진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참이 더 가깝습니다. 어떤 꾸밈도 가식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겁니다. 우리말로 참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가 참다우냐 이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는 말이에요. 순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면 참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에요. 그것이 목적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용의 대상이란 거예요. 그러면 참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일단은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별일을 다 겪습니다. 살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삶 자체는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삶이 목적이라면 죽음이 목적이란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목적으로 삼았던 삶이 죽잖아요. 죽기 위하여 산다 이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잡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장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할 수는 있어요. 강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이 하나만 이해를 해도요, 우리 마음은 훨씬 더 편해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부르셨겠냐는 거죠. 저는 믿음의 기원을 아브라함에서 찾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아버지로 잔뜩 채색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으로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용쓴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패턴에 어떻게 익숙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패턴이란 말은 일정한 형식이 어떻게 반복해 나타나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것은요, 웬만해서는 무슨 큰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찌어찌하여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풍부했으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리는 사람도 목자도 많단 말이에요. 적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또 롯도 그만큼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집 부리는 사람하고 이쪽 집 부른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좁은 데서 가축에게 물도 마시게 해야 하고 꼴도 먹여야 하고 서로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많았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너가 선택해라. 그럼 너가 선택하지 않는 쪽에 내가 있으마. 이랬다는 거죠. 롯이 그 지역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저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김으로 분쟁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럽니다. 롯이 택하였다는 요단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요단강 동쪽이지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있는 데서 동쪽으로 옮긴 것과 그곳이 요단강 주변으로 풀밭이 발달했을 것이라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신학자는 어떻게 본가 하고 한 군데를 찾아봤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신앙과 비신앙 관점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 눈을 들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비교를 합니다. 10절에서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다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때 눈을 들어 이 말이 와이샤 에나이유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제 서로 결별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보아라 이거지요. 눈을 들어란 말이 나옵니다. 샤 에네카입니다. 어법에 따른 발음은 다르지만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원형이 들다라는 나사와 눈이라는 아인이 똑같이 쓰였습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하니까 눈을 들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롯은 비신앙적인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왜냐? 어떤 틀을 짜놓고 거기다 억지로 구겨 넣은 거란 말이죠. 저도 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누가 주석책을 들고 와서 와이샤 에나유가 어쩌고 샤 에네카가 어쩌고 따질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 가지고 그대로 통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했지 않습니까? 눈을 든 주체는 당연히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따랐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는 눈을 들라고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다시 제가 하는 얘기로 돌아옵니다.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를 선택했냐가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전혀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손윗 사람이라 참 너그럽구나. 이거 외에는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어떤 신앙적 태도도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일 롯이 요단들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 가나안 땅에 그냥 있겠다고 했다면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롯처럼 뭐 소돔에 들어가 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떠나야 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니까요. 롯의 선택에 따라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롯이 선택을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결과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봐야 합니다. 어찌됐건 롯의 선택에 따라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안착한 곳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아브라함이 이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3장 9절을 말씀드립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쪽보다 저쪽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이런 말을 했느냐.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겪었기에 그렇게 나왔을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겪은 대로 삽니다. 겪은 일이 좋았으니까 그대로 살 것이고 겪은 일이 굳었으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어찌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편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와 다르게 삶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 땅을 떠났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하여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애굽에 이를 때에 자기 아내 사레가 아립답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립답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파트 말의 예흐입니다. 생김새가 아름답다, 예쁘다 이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 시대는 무법의 시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자기 아내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보고 저 녀석이 이 예쁜 여자의 남편이구나.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리고 차지하겠다 이거거든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보 하지 말고 오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선 살고 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결국 우려한 대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사레가 아리답다는 이야기가 바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그럽니다. 후대하다는 말 야타브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기뻐할 정도로 잘해줬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처남이라고 대우를 아주 잘해준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무슨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전화위복이라고 이 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충분히 살만하도록 한몫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종자로 해서 가나안에 정착했고 그래서 은금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애굽에 간 일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한몫 챙겨온 결과로 보면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리 알고 갔습니까? 가서 아내를 빼앗길까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일조차도 당연히 신앙적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바로만 놀랐겠느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여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딱 그 마음에서 조카를 불렀다는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네가 부리는 사람과 내가 부리는 사람 사이에 싸움도 나오고 복잡해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좌든 우든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적어도 2단계까지는 왔어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사례를 누이라 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할 때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똑같은 경우로 인해서 사례를 아비멜렉이 취하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사이에 온의지간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내가 취하려고 한 것인데 이 말이지요.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요. 아비멜렉은 아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럽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가? 나는 단지 살고자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를 돌보시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발전해서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태여 믿음이란 말을 써야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의한 나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어떻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계시는가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나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착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의 일은 그냥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정도는 이해하고서 로마서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실생활에 맞게끔 이 복음을 아주 농축해 놓은 것이거든요.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냐는 것과 거기에 내가 동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동의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이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라 그럽니다. 이신칭이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천지가 나쁜 놈 천지라도 악한 자가 득실득실 하더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의인이란 말이 나오고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의인이란 말은 의롭다, 올바르다, 공정하다는 말 차티크입니다. 이 말이 명사로 쓰여 외차티크, 이래서 의인입니다. 믿음은 에모나입니다. 어원은 아만인데 신뢰하다, 확실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거기에 익숙했단 말이죠.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로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저러한 일을 종합해 볼 때 억지로 할 것은 없다. 왜냐?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 생각이 개입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 나중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랬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곧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는 이 세 구절 1장 10절과 17절 그리고 8장 28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따를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러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나 굳은 것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쩝니까? 교회를 하나의 권력으로 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잖아요. 교회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 데 따라 살겠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내던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고향 땅을 등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놀라게 하시고 아비멜렉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상에 놀랐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놀랐다는 거예요. 더는 삶을 목적으로 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삶, 하나님이 목적인 삶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에서 육신에 만족을 주는 이익을 줬기보다 자기가 사는 그 삶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익숙할 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감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인 삶이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 폴리스를 어떻게 알았기에 바랐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자꾸만 자기를 부정해내면서 조금씩 알았다가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정을 나누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세계를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정의를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제자에게 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러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정의라는 말이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정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렛 그분은 죽음을 넘어선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포함한 이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었어요. 그 일이 좋냐 굳냐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신세한탄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아주신구나 하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살만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살 도리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랬잖아요. 이것 바라고 이것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교감이거든요. 이것이 싹이 나고 이제 커지는 거지요. 믿음이란 건 뭐냐? 곧 하나님에 의한 정의를 자기 삶에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별말 아니에요. 별말 아니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 도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악인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바로 그 악한 일 때문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또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기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일이든 내일 일이든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다가 감당 못해서 쓰러지면 또 모를까? 그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일이 고달프고 힘들겠느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 그러면 그 자체가 나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삶은 목적이 아니에요. 삶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내시는지 삶은 이거예요. 삶의 모든 일이 믿음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성숙해가는 걸 봐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키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삶을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은 뒤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러다 보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커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쓸 이유도 없고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내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은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